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 받은 말씀대로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셨습니까? 또 변함없이 사랑해 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늘 생각하며 사모하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라는 제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진 유명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비유의 특징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가지의 운명은 포도나무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운명도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단순히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신 것입니다.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넓은 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포도나무라고 다 똑같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유일한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절대로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부요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무는 모름지기 뿌리가 깊어야 비바람에 잘 견디죠. 그런데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의 뿌리는 저 하늘 보좌까지 다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도 흔들 자가 없습니다. 뽑을 자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지인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알고 보니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저 자신이 그걸 체험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새벽에 일어날 때 습관적으로 내 입으로 되뇌이면서 고백하듯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가진 내가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그것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제부터 가지가 할 일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여기 nothing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주석가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허무한 단어다 그리했어요. 절망적이고 공허하고 불행한 삶, 이것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 살 때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 삶의 비밀을 몰라요.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다른 말씀도 다 귀한데요, 1절 말씀 대전제로 못을 받고 시작하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진정한 포도나무이시고 그분에게 영생의 축복, 신령한 모든 복의 자원이 다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지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지의 삶을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에요.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의지할 뿐입니다. 왜? 모든 자원이 포도나무에게 있기 때문에. 가지와 같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내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맡기고 사는 거지요. 뭐 힘들게 이 세상 것 내가 다 해결할 것처럼 내가 끌고 가서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 붙어라, 이 말씀은 전적으로 맡기라, 전적으로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아프리카 오지의 한 부족마을로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부족은 다른 부족들과 오랜 세월 전쟁을 하는 바람에 불신이 팽배하고 상처투성이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 속에는 믿음이란 단어, 신뢰라는 단어가 없어요. 마침 성경을 번역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와서 난간에 부딪히고 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이걸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것입니다. 하루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나무꾼이 숲속을 빠져나오면서 나무를 한아름 지게에 이고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을 옆에 내려놓고는 들판에 벌렁 두루눕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선교사님은 갑자기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가면서 자기 무릎을 치고 외쳤어요. 저것이 믿음이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서재로 달려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에게 벌렁 두루눕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닌 것입니다. 잠시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전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내 전부를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가지로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삶이에요. 사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맡기기만 하면 내가 축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간직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편 55편 22절 다 같이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맡기래요. 이 맡긴다는 것은 그냥 다 가져가세요 하고 그냥 완전히 내어드리는 건데, 이걸 줄까 말까 주면서도 땡기고 받는 사람이 이게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할 수가 없다니까. 맡겨야 돼. 전적으로 맡겨야 돼. 또 잠언 16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젊은이들이 한참 푸른 꿈을 가지고 유학도 갑니다. 또 계획을 세우고 취업을 위해 준비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죠.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주님이 그 가지를 살려내시지. 나 잘났다고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힘쓰고 애쓴들 You can do nothing.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받으셔야 해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니까. 심지어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기치 않게 어려운 시련을 만났습니까? 갑작스럽게 큰 중병에 걸렸습니까? 가난에 먹구름에 드리워져 있습니까? 앞길이 캄캄합니까? 잘 되십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맡기는 것도 아니고 안 맡기는 것도 아니고, 이 주님과 이 밀착된 관계가 흐지부지해 버리면은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지요. 어젠가요, 어느 지역의 아파트의 고층에서 불이 났지요. 13층에서 불이 나서 14층으로 막 번져 올라가는데 얼마나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던지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한 사람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고,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은 죽은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온 가족이 졸지에 저렇게 다 죽고 말았으니. 그런데 그 발화의 원인이 조사를 해보니까 TV 뒤편에 있는 콘센트의 접촉불량으로 밤새 편히 자는데 접촉불량으로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불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딱 밀착이 돼야 되는데, 이거 밀착하다가 안 하다가 막 헐거워지고 이게 막 불량이 생기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올 것이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전적으로 아직 주님께 맡기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밀착을 방해하는 불순물이 있다면, 찌꺼기가 있다면 그걸 즉시 제거하고 내 모든 염려, 내 행사, 내 삶의 짐까지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지의 삶은 친밀한 교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둘 사이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도 이와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탁 달라붙을 때 비로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런 신비로운 연합 관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가 대단히 놓치기 쉬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죄와 사망과 어두움의 그늘에서 건져냈다는 거죠.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시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도다. 그러니 우리 구원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교제에 있어요. 교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개념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교회를 나와도 일하러 나와. 교회를 나와도 주님은 간 곳 없고 함께 일할 생각만 떠오르면서 나와. 그거 완전히 주객이 바뀐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일 시켜 먹으려고 말이죠. 봉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교제케 하시려고. 이 교제가 주님과 나와의 생명의 핵심이에요. 내 신앙생활에 주님과의 교제가 빠져버리면 나는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우리가 늘 봉사하면서 유념해야 될 사실, 나는 마르다고 남느냐 아니면 마리아의 편에 설 것이냐, 이걸 늘 물어봐야 돼요. 늘 물어봐야 돼요. 오늘도 주일이라고 해서 세상 열일 다 제쳐두고 이렇게 나오시면서 혹시 뭘 생각했어요? 아이고 오늘도 내가 봉사할 거 생각했어요. 혹시 나에게 주어진 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서 왔어요? 그러는 중에 주님은 여러분들 관심 속에 간 곳 없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속히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셔야 돼요.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도 말이죠,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반응하며 전 인격적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교제에 힘쓰면서 그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이와 똑같이 일치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두 가지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두 글자로 뭐요? 교제. 그리고 나서 보내사 전도의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제자로 불러서 빨리 보내가지고 일을 시킬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하도록 보냈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서는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역이 나와야 돼요. 교제가 없는 사역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봉사자들, 직분을 가지고 부서 들어가서 일하시는 일꾼들,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계기를 삼아야지, 주님은 간 곳 없고 일만 매달리다가 지치지 않고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그 기쁨의 교제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리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봉사도 기쁨이 나고 힘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가 목적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먼 날 모세라고 하는 출중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친 광야 생활을 이끌고 갔을 수 있었던 그 리더십의 비밀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어요. 당시 백성들은 다 뒤로 돌아가자,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느냐, 배고파 죽겠다, 마실 물도 없다, 순간순간 때를 쓰고 아우성하고 불평 원망합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풀어간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백성들은 저 뒷전에 있는데 모세만이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친구와 같이 그와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힘들 때마다 주 앞에 납작 엎드리면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역의 성공적인 사역의 비밀도 주님과의 만남, 친밀한 사귐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다른 것 요구하지 않고 사랑을 요구했어요.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의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제 너 나에게 붙어 있어. 이제 네 힘 자랑하지 말고 너 마음대로 막 돌출적인 행동하지 말고 이제는 나와 교제하자.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너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을 거야.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꾼들을 찾으시는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일 열심히 하고 사람들 눈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이기 전에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눈여겨볼 줄 알아야 돼요.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 왜?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각별하게 마음을 두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주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일이 돼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주님과 교제 없이 팔굽혀붙이고 일만 하면 잡음만 나요. 잡음만. 항상 먼저 교제에 힘쓰세요. 먼저 은혜 받는 일,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일, 먼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힘쓸 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파트너로 삼으셔서 위대한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며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속에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의 삶은 풍성한 결실의 삶이에요.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이에요. 가지는 포도나무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으면 농부가 기뻐할 거예요. 사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목재로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열매를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여주신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가지로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그게 제 말이 아니죠.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두 종류의 가지가 있죠. 예수님께 붙었다고 하는데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농부가 그 가지를 싹둑 베어버려가지고 불쏘시개로 써버리잖아. 이것은 지옥 불거덩이로 떨어지는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께 붙어있다 하는데도 그것을 열매로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주님은 난 크리스찬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오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농부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소중하게 아끼고 관리하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이 맺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로서 과연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요? 자연의 이치를 보면 답이 나와요. 사과 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사과가 나와요. 배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배가 나와요.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리죠. 예수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예수가 열려요. 예수가. 그러니까 이 가지가 맺어야 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인격과 성품 속에 예수가 배어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야, 저기 예수다. 나는 예수 본 적이 없지만 저 사람 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 것 같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게 열매예요. 예수라는 나무에 딱 붙었는데 그 나무를 닮은 열매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뭐 예배라면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언행이, 말과 행실이, 성품과 습관이 이거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 예수 믿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람들도 봐도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단호합니다. 잘라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중요한데요, 예수 믿었으면 정말 인격과 생활 속에 예수님이 배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의 행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맺어야 될 열매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닮아가는 이런 삶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를 전해서 또 다른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냐? 주님은 그 사람의 수를 헤아려서 상급을 결정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딱 두 가지 정말 혼신을 기울여서 두 가지에 완전히 올인해야 돼요. 예수를 내가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 돼요. 목사님, 이 세상에 나 혼자 이렇게 애를 쓴다고 누가 알아줄 것도 아니고 뭐 나 혼자 열매 맺는다고 이 세상이 달라집니까?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실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프로방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프로방스 가구점, 프로방스 뭐 레스토랑, 프로방스 스타일, 프로방스 라이프, 뭐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듣고 있죠. 사실 이 프로방스라는 말은 프랑스 한 남부 지역에 있는 지방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요 불무지 땅이었어요. 황폐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갖 종류의 나무와 과실과 그리고 물이 흐르고 많은 짐승들이 떼지어 사는 아주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지역이 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프랑스의 갑부들이요 그 프로방스에서 몰려들기 시작하고, 지금은 프로방스 스타일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사는 세련되고 멋있는 사람들의 그 상류 문화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프로방스라는 지역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노력 때문에 가능했어요. 알제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당시 무명의 양치기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그 불모지에 30여 마리의 양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배격으로 나무를 심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거 쓸데없는 일이라고 비난해도 그냥 묵묵히 나무를 심었습니다. 도토리나무, 자작나무, 길참나무, 밤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심었는데요. 거기서 70년 동안 꾸준하게 살고 보니까 그동안 그가 심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어가지고 말랐던 계곡에는 물이 흘러요. 꽃이 피고 열매가 있고 새들이 몰려와서 새들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함께 모여 사는 세계적인 명소가 된 것입니다. 이야, 그 양치기 누가 알아주긴 했겠어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런데 같은 일을 그냥 묵묵히 심고 심으니까 그것이 놀라운 그 지역을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자는 게 바로 이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나 한 사람부터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전중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는 지역이 바뀌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바뀌면 이 동네가, 이 대전 도읍이 놀라운 축복의 도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있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 한 사람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로서 그분께 붙어있기만 하면 농부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내어 맡깁시다. 그리고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풍성히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